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시작에 벌써 일사분기를 지냅니다. 지난 3개월을 감사하며 곧 시작하는 4월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내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를 주셔서 만물을 소생케 하셨으니 우리에게도 은혜의 담비를 주시기 원합니다. 초이 합평교회를 복주셔서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가 옳은 성교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동문 129.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왕위를 하시나니 나그의 자손도 곧 남색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동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그들이 그가 각 사람에게 환경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다 대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오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신앙 전능하사 선지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과 3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타리고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볼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손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사는 종들을 너무나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그는 아무것까지 다 죽이고 그의 손을 찾았다고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짓대의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버린 돌이 모퉁이의 원흉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이 것이요 우리는 이 아들과 우리가 우리이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을 너희의 떨어지는 자는 깨뜨리고 이
이들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져가도 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의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김동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교회 절기상 정려주일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을 가리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저주의 죽으심을 당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세를 주고 임대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33절에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후에 열매 거둘 때가 되자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새로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5년이 걸립니다. 5년이 돼야 포도를 수확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인삼을 재배하려면 적어도 6년은 걸리죠. 그래서 6년근이다. 그 말이 그 말. 인삼을 뿌렸다고 한 해 있다 거두는 게 아니라 적어도 6년을 기다려야 약효가 생긴다는 거죠. 이 주인도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5년째 드디어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35절에 보면은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시비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5년이 지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새 포도원을 임대받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5년 되면 세를 내야죠. 그렇게 했는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딴 마음을 푸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그냥 차지하자. 마침 주인도 해외에 갔잖아. 우리가 차지하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세를 받으러 온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그러자 다시금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 그러자 치유의 방법을 사용하죠. 37절.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들의 내 아들은 존대하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죠.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주인이 온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장이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 농부들은 주인이 오지 않고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아마 타국에 있는 그 5년 동안 주인이 죽었거나 아니면 중병에 걸려서 못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악한 생각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 아들마저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는데 그 목적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설명하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건 뭡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이거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거부감 없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죠. 실제로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주인의 포도원이나 또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한 일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것 같아요. 자,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소식을 접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은 주인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는 종로를 보내고, 두 번째도 종로를 보냈고, 세 번째는 아들을 보냈는데 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드디어 이제 주인이 옵니다. 주인이 오면은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쭉 비유를 설명하시다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듣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답하기를 41절. 듣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건 예수님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비유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시는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41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수많은 돌을 자재로 사용하는데 어떤 돌을 쓸모없다 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돌이 나중에 요긴한 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냐면 보통 건물은 사면이잖아요. 사면. 우리 여기 지금 예배당도 지금 사면이잖아요. 그러면 면과 면이 만나는 저 끝부분, 저기 모퉁이죠. 거기에 머릿돌이다. 그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나중에 그 돌이 유효한 돌로 쓰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귀여기지 않았어요. 마치 이 세를 내야 될 농부들이 아들이 왔을 때도 죽임으로써 그 아들을 거부했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지만 끝내 예수님을 처형했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태신앙으로 처음부터 날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신 거예요. 저도 중간에 믿었거든요. 돌이켜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발걸음을 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익숙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한 번 온다. 그거 굉장히 결단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건축자들이 돌을 쓸모없다고 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된다.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들하고 다를 바가 없고 때로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됐다. 감사할 일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다되리라. 포도원 품삯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포도원을 잃게 되죠. 그들은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주인이 다 마련한 데서 노동해서
포도를 결실하면 그것 가지고 자기가 이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임대료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과해가지고 포도원까지 차지하려다가 결국은 다 내쫓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느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원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의 배경도 이스라엘이에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의 수많은 신자들이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을 여행하잖아요.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앉아서 어마어마한 관광 수입을 벌어들였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이스라엘의 고향 역사를 우리가 막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닐 때도 초등학교 때도 성탄절 되면 다 카드 만들어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면서 야 너 카드 안 줘? 나 줄 거야. 그러니까 성탄절 카드가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 다녀도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고 좋은 날이고 카드 주고받는 날이다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그때는 예수님보다는 산타 할아버지나 그려놓고 이렇게 카드를 주고받았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얼마나 축하합니까? 그런데 성탄절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와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약만 인정합니다. 메시아가 아직도 와야 된다는 거.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했다면은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 처형을 했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의 물줄기가 지금 이방으로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성령의 열매, 성령은 신자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가죠. 성령으로 인한 신앙의 열매는 사랑, 희락은 기쁨이에요. 화평, 오래 참고, 자비는 친절한 걸 말합니다. 양선은 선한 걸 말해요. 충성은 믿을 만한 걸 말하죠. 온유와 절제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선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온유하고, 자기 삶을 절제하고, 이게 다 우리 안에,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는 신앙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했는데, 부모님 댁 그 문 근처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이사하기 때문에 집을 수리하면서 수리하는 업자한테 뭐 도구가 있으니까, 톱 같은 게 있으니까 저거를 잘랐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 잎이 이렇게 가을에 지기 시작하면은 그 치우기가 번거롭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80세가 되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감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는 게 그 정리하기가 청소하기 힘드니까 이번 게 자르겠다.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니 그 제가 청소할 테니까 이사 와서 청소할 테니까 자르지 마시죠. 왜냐하면 감이 열렸어요. 여러분 도심지에서 감 보기 쉽지 않잖아요. 대봉이 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놈이 훔쳐갔어요. 그거 이제 안 가고 이렇게 더 익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떤 놈이 동네 놈인지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다 따가고 심지어는 가지까지 막 부러뜨려 놓고 있어요. 천하의 못된 놈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도 속상하고 나뭇잎도 떨어지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잘라버려야겠다. 제가 그래서 어머니 이 감 잘 열리는 거 제가 관리할 테니까
자르지 마시죠 해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와가지고 제가 오늘 또 거기다 비료를 열심히 뿌렸어요. 가마 올가을에도 맛있는 비복을 많이 열려야지 안 그러면 잘라버린다 이러면서 그렇게 비료를 열심히 뿌렸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느 때는 뭐 한 수십 개가 맺히고 어느 때는 작년에는 한 10개 밖에 열매가 없었어요. 어찌되었든 이 철철이 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오면서 보면은 벌써 이제 벚꽃도 피고 캐나리도 피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제 비가 마구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싹이 나고 얼마나 푸르러지겠어요. 우리가 저번에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 가지고 온 대지를 다 적셔가지고 이제 모든 식물들이 다 푸르러지는 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때가 되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그걸 보면서 야 하다못해 저 민물도 때가 되면 방울토마토를 맺히든지 가지를 맺든지 무슨 뭐 고추를 맺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맺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으면 신앙의 좋은 열매를 좀 맺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 마음은 원효로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올 한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세 번째 교훈은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끝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죠.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다치겠죠? 또 돌이 만약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도 다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는 자는 걸려 넘어지든 아니면 세상의 종말 때든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인내하시죠. 그래서 여기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종을 2번째나 보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냈잖아요. 3번이나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나 아들까지 죽였을 때는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비유는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내용을 알아들었어요. 45절 이하를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적대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예수님은 이 주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주간에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비유에 보면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종려 주일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금요일날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은 성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39절에 보면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 죽임당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낼 때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